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두 개의 은나팔의 의미.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은나팔을 가지고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소통의 수단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은나팔은 앞에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그 뿔나팔, 양각나팔이라고 양각나팔인 그 쇼파르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할 때 이제 부는 양각나팔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또 행진하게 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 동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이 은나팔은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날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나팔과 쇼파르 이 양각나팔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때 이제 이 양각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쇼파르를. 그래서 그런데 은나팔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시작된 것이 가나안 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은나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초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먼저 사람에게 부는 나팔로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 그리고 진영을 이제 행진시킬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는 작게 붑니다. 작게 불고, 나팔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을 전부 이제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이제 모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진영이 이제 행진시킬 때, 이제는 행진시킬 때는 나팔을 크게 붑니다. 크게 불어서, 크게 불면 이제 그 각 지파의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행진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크게 한 번 불면 이제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서쪽 진영과 북쪽 진영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세 번 불면 뭐 서쪽, 그리고 네 번 불면 북쪽의 북쪽의 진영이 행진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중을 소집할 때하고 진영을 행진시킬 때 나팔을 어떻게 부는지 가르쳐 주시고, 이 나팔을 부는 권세가, 그리고 이 나팔은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부는 이 일, 이것이 제사장들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부는 경우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했을 때 이제 그들을 치러, 이제 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도우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한다 하신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의 날, 그리고 절기, 그리고 초할 훗날에 제물을 드릴 때 또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겠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이 은나팔은 바로 소통의 수단인데,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소통하는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것을 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간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불 때, 뒤로는 하나님께 불 때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중보적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중보적 역할의 중요한 그 사명이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9장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소리로 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이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이동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성막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거주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이 구름 기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행진을 하고 또 거주할 때 이스라엘 회중과 또는 지휘관들이 모일 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이 알죠.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서 이동하라고 하시는구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진을 할 때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계시하여 주신 그것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하게 할 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도 나팔 소리가 들려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순종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들이 부는, 즉 제사장들의 중요한 중보적 사명이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부는 이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지 않으셨을 때 이들은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이 교회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 나팔 소리는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이 은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아뢰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두 개의 은나팔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양각나팔은 또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양각나팔과 은나팔은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제물을 드릴 때에 은나팔을 붑니다만 희년을 선포할 때,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이때는 양각나팔을 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양각나팔이 의미하는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부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지고 또한 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의 이러한 도움에 대한 요청이 하나님께 아뢰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냥 대충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이런 수단들, 도구들을 이용하셔서 아주 짜임새 있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절대로 이렇게 우리들 개인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시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그래서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 안에 이 교회의 중심이 예배고 예배의 중심을 우리가 설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은나팔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겠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그것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요청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요청이 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장들의 중보적인 사명으로서 두 개의 은나팔을 불므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저들의 인생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